7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고 또 우리 환경 속에는 이제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위로받기를 원하고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저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7월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희망을 먹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오늘 들려주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좀 더 앞으로 전진하고 좀 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고 더욱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 모두에게 아버지 이 땅에 복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가득 차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며 내일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국민이 바라볼 때 희망을 만날 수 있는 복 있는 위정자들 그리고 여야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남시의 시장님과 시공무원들도 축복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국군장병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모든 이들의 부족함이 없는 안전과 평안함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희망과 축복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을 통해 부르짖는 바디메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돈을 믿든지 지식을 믿든지 자신이 가진 건강이나 젊음을 믿든지 부모나 친구와 같은 인간적 관계를 믿든지 합니다. 심지어는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인물인 니체도 자신의 신념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는 이 믿음의 대상을 두 가지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궁극적으로 죽이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살리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흑인 청년 한 명이 자기들 사회에서 신성불가침의 대상으로 알려진 야생 암탉을 몰래 잡아먹었습니다. 그들 사회에서는 이것이 신성모독죄에 해당되어 처참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범죄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 청년은 비참할 정도로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24시간 정도 지나서 죽어버렸습니다. 흑인공화국 IT에서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부두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악마 숭배, 주물 숭배, 주술 등을 행하는 종교가 바로 부두교인데 이 교회에서 마술사가 공개적으로 저주한 대상은 급사하고 만다고 하는 것이 이 사실을 숱하게 목격한 미국의 생리학자 켄 논이 발표한 부두교 방식의 급사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경우는 풀무 속에 던져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철떡같이 믿었기에 완벽하게 살아난 결과를 우리는 압니다. 이같이 사람이란 잘못된 것을 믿고 자신이 죽는다고 확신하면 죽고 마는 존재요. 반대로 믿을 것을 믿고 산다고 확신하면 어떤 경우에도 살아날 수 있다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단순히 몇 마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52절에 보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요, 바로 믿었다고 보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디메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인정과 보증을 받았습니까? 첫째로, 바디메오의 믿음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시점에 대해서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가 아니라 이제 떠나가실 때 길가에 앉아 있다가 소란한 중에 예수님이 나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소리를 질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기회야말로 그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뒤에도 여리고에 다시 들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때가 유일한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기회를 놓치거나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많은 시간들을 그저 세월 속에 묻어버리다가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울고 불고 그저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실 때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다가 급기야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 비로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의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 앞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순간이기에 이 짧은 순간을 놓치면 영영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바디메오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각 결단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어진 기회를 자꾸만 놓치는 성도가 있습니까? 바디메오처럼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기회를 놓치는 불행한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이 바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요, 주님을 꼭 붙들어야 할 때임을 잊지 맙시다. 둘째로, 바디메오의 믿음은 낭망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예상되는 어려움을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거로 돈은 물론 없었거니와 그런 그에게 친구 또한 있을 리가 만무했을 것입니다. 관심을 가질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디메오는 사회에서 초라한 신분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명성이 천하에 자자하신 분입니다. 이 같은 처지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군중들입니다. 그가 예수께로 가고 싶어서 소리칠 때 그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처지를 딱하게 생각하고 딱하니까 도와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소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도리어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이렇게 꾸짖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군중이 욱박지르는 형편이었습니다. 그의 어려움은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처지를 볼 때나 군중들이 꾸짖을 때에도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크게 외쳤습니다.
말릴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씀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왔다 했습니다. 이 겉옷은 바디메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미천이었습니다. 낮에는 옷이 되지만 밤에는 하나밖에 없는 이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미천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내 눈이 떠진다, 확실히 떠지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다시는 거지 생활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후를 털어버리고 주저없이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중생의 새 삶을 원하면서도 좀처럼 옛 모습을 벗어 던지질 못하고 그저 그대로 살아갑니다. 옛 모습 그대로 걸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새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면서도 그러다가 조그마한 시험이나 핍박이 오면 금방 넘어지고 낭망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곧 그만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즉 만약이라는 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에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만약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망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들어주지 않으면 어쩌나 싶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대비책으로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그의 처지나 장애물에도 낭망하지 않고 옛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멋진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곧 그만큼 예수님을 이 바디메오 같은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믿음, 시원스럽게 옛 모습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믿으며 힘차게 뛰어나가는 이 믿음, 오늘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셋째로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거지입니다. 그는 기구한 운명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비록 거지요 맹인이었으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바디메오 언뜻 보기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비록 맹인이었다 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소리를 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자비로우신 음성으로 그를 불러주셨을 때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갈 수 있는 다리도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어버리고 두 팔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는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예수님께로 달려나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흔히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 못 가진 것을 한탄하는 법입니다.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없는 것만 쳐다보면서 이유와 핑계를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것이 있건 그 있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극대화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해나갑니다. 군소리가 없습니다. 불평이나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 이런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의 장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이 있다고 외치길 원합니다. 주님께로 달려나올 수 있는,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눈물로 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 잊지 마십시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바디메오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바디메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비로소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별 생각 없이 그가 맹인이었으니 보기를 원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바디메오의 살아온 나날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결코 쉬운 요청이 아니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미 내가 맹인된 지 오래됐고 이제 다 굳어버렸는데 체념하고 남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과감하게 용기 있게 주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결코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믿음은 포기가 아니라 희망이고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나서 본문 52절을 보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윽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봅시다.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이 믿음의 요소들이 오늘 내 믿음 속에도 있습니까? 바디메오의 믿음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싱거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행동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끝나는 역동적 믿음, 적극적이고 진실하며 결단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재창조해 나갔던 바디메오의 이 귀한 믿음이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디메오의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믿음 간직하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 앞에 언제나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음성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치료하시고 저주가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는 역사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할지어다. 권세와 기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를 통해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바쳤습니다. 주여,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잘 감당해 왔사오니 주여 감당한 저들의 손길에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드릴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